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이 자족의 능력과 비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평강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인생이 아니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같은 목마름의 고통과 굶주림의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선물과 후원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더 독려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과 후원이 자기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고, 함께 교제한 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여하다는 이 말은 교제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코이노니아 했다는 것, 함께 교제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 함께 통하는 관계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족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가 알아서 그냥 어찌됐든 간에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까?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없는 대로 그냥 각자 알아서 그 형편에 자족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까?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교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각자 도생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족의 능력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교훈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교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다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의 괴로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송충이는 다 솔잎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 주어진 것에 그냥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그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바울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역시 사람에게 이 물질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오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교훈하고 권면해야 할 말씀을 소극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고 사도들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목회했던 교회들로부터 일각에서 이러한 오해를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새벽 묵상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마귀는 이러한 유혹을 교회 안에도 퍼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잘못된 말씀이나 교훈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바른 말씀이 순수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의 뜻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중간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요소가 개입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의혹을 조장해서 서로를 순수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개 주님의 교회가 직면하는 위기와 어려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안 되면 모든 것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해명을,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불신이 바탕에 깔리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구체한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자기의 중심이 왜곡됨이 없이 전달되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까닭이 그런 어떤 뭘 혹시 더 바라는 그런 천박한 동기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을 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이라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권고를 이렇게 엉뚱하게 왜곡시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을까 봐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혹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싶은 계산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권장하는 목적은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어쩌면 오늘 현대 교인들은 너무도 많은 부정적인 선입견들로 성도의 순수한 교통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대의 교회는 서로 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일부 잘못된 사역자들로 인한 직접 간접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다든지 그런 교회 생활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소문을 들었다든지 등등의 직접 간접의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리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자기를 경계하고 불신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와 직접 간접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주의 말씀조차도 그런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혹이 오해가 생길까 해서 망설이거나 그 말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물론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목자로 자처하고 가장하면서 성도들을 유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모든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자들에 대한 사도의 경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교통과 섬김에 탕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밤사이에 주인의 밭에다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날 현실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나부랭이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을 좀 솎아내듯이 좀 솎아내 주시면 그래도 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좀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나? 우리 눈에 봐도 너무 뻔한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냥 두실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애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방법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알곡에 있습니다. 그 가라지 10개를 뽑는 것보다 알곡 하나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우리 주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합리적인 판단과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인하여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피해 의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상처가 박히면요, 완전히 그것을 털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거의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선물과 후원에 대해서 사심없이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정적인 피해의식과 선입견과 상처에 의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 아름다운 마음에 다시 싹이 나게 했으니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런 오해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런 오해를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과 관계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일에 함께 한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헌금, 이 연보와 또 복음의 사역자를 섬기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설명할 만큼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뭘 바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와 물질의 후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기쁘지만 너희의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현대시대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문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제의 설교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는 설교에는 5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 정도가 되나 진짜? 회개하라는 말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그래도 절반이나 될까? 근데 그렇대요. 어쨌든.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똑바로 하십시오.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얼마나 은혜 받을까요? 10%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든 설교를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너희들이 주 안에서 너무나 잘한 일이다. 내가 기쁘고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그 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열매가 너희 가운데 다 풍성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라살이라고 하는 이름 났던 신부가, 그가 남긴 기록에 이런 고백의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수만 명의 교인들 중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수만 명의 교인들 중에 돈을 사랑한 죄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기록에 회고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죄도 많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심의 죄악을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물질과 관련된 욕심과 탐욕의 죄가 가장 강력한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파멸시켰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이 유혹과 죄는 강력하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로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죄를 자백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소유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자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이 선물과 후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없어도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며. 근데 물질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말로는 자족하지만은 바울도 역시 돈 주니까 너무 좋아하네.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연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어떤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연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거 소개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모순이잖아요. 극심한 가난과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복음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격이고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확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사실 크게 돈 나올 여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주일 재정 보고를 살펴보면 그러한 우리 교인 분포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써서 헌금 생활을 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많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더욱 많도록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에 겹도록 넘치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남 눈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의 역사를 지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 역사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란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의 연보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연보는 갯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서 서로 쓰고 활동하려고 모으는 친목회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학교의 회원으로서 우리 서로 다 회비를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더욱 힘써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가 그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도 힘에 겹도록 그동안도 연보했는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일을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하라, 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유익이 많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더 많이 힘쓰십시오.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교적 헌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별로 부유한 사람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처럼 힘에 겹도록 하는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비상한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만 전설 속에 듣고 있는 이야기여야만 할까요? 과연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는 맹신이고 광신일까요?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많기 위하여 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다 같이 19절 말씀, 많은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믿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대신에 당신들의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자족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고 선물하고 헌금해 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받은 것을 도로 갚아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은, 나에게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도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한번 갚을 기회가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믿고 기꺼이 힘겹게 기쁨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대신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마음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싹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안에 내재해 있는 수많은 그동안의 부정적인 상처들과 편견들과 피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선에서 진실로 우리가 피차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왜곡됨이 없는
교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